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자기를 위해서 파뒀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묘시를 미리 만들, 왕이니까 이 정도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좀 잘 살아야 했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저부터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매사가 조심스럽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쭉 자라면서 저분 참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참 저분은 참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멋지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끝까지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했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왜 마지막에 저렇게 인생을 구겨가지고 그동안 앞에 잘 살아왔던 게 다 그냥 엎어져 버리고 쏟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40대만 돼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인생의 그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았어요. 반환점을. 그 느낌 아시죠? 마라톤도 일직선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라운드로 곡선이 있는 게 있지만, 이게 도는 게 있잖아요. 반환점. 한 20km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환점을 돌면 이제는 후반전이란 뜻이에요. 축구로 치면은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전에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직진하고 전진했는데, 반환점을 딱 돌고 나니까 골인 지점이 의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골인 지점이. 전반전까지는 이겨야지 남보다 더 앞서고 막 더 빨리 가고 보란듯이 스타트 받고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환점을 딱 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지, 인생 구기지 말아야지,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해서 저 골인 지점에 통과해야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교회를 하고 막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무탈하게 흠없이, 정말 목회자로서 흠없이 은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도 꼭 목회자만 이런 기도합니까? 아니요. 누구라도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반전 후반전 다 잘하면 좋겠죠, 축구도.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어디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거예요?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그 경기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던, 잘 살아온 분들은 계속 쭉 잘 살아서 그 경기를 완승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반전에 인생을 좀 잘 못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후반전에 잘 살아서 역전시키면, 끝이 좋으면, 마무리가 좋으면 그 인생, 그 경기는 승리하는 경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을 인물이 나오는 게 아사왕이야. 아사왕 반대였어, 반대. 전반전은 너무 좋아. 전반전은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잖아요. 14장, 15장, 16장이 전부 다 이 역대하 중에 아사왕을 다루고 있어요. 14장, 15장은 아사왕의 전반전 같은 얘기, 전반전 같은.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 16장은 아사왕의 후반전인데 완전 구겼어요. 완전 구겼어요. 지금 이 16장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왜 이렇게 초지일관해서 끝까지 잘 살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갈수록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인생 후반전을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사왕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끝까지 잘 살려면, 축구로 치면 후반전까지 잘 경기를 마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꼼수 버리라고요. 방법 버리라고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계속 살면 인생 구긴다고요. 망가진다고요. 진다고요. 아사왕이 총 41년 통치했어요.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36년, 통치 3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앞부분,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바하사라는 왕이 남쪽으로 침략했어요. 침략해서 어디를 딱 점령했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면 파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점령한 거예요. 먼저 길목을 딱 잡는 거예요. 라마라는 곳을 장악했어요. 라마. 왜 라마가 중요하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나라 유다로 내려오는 길목이랍니다. 길목.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야, 우리도 개성으로 가려면 있잖아요. 그 길목을 딱 잡아야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거기가 딱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기습 점령을 한 거예요. 라마를 딱 점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위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아사가 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 같으면, 옛날 전반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변했어요. 그럼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2절에, 16장 2절에 난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드렸던 헌물로, 하나님께 요즘으로 치면 헌금으로 드렸던 성전의 전 곡간, 전체 곡간과 왕궁에 있는 곡간에 있는 은금, 보물을 끌어내다가, 아니 자기 건데 왜 하나님 걸 가지고 끄집어 셌냐고. 그걸 꺼내갖고 다메섹,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 다메스커스, 거기 아람이라는, 그때는 아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람 왕 베나다시라는 왕에게 그걸 갖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뒤로 쓱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항상 관계도 없는데 뭔가 나한테 과할 정도로 뭐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은혜인지 그게 선물인지 그게 뇌물인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목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아무거나 좋다고 덥석덥석 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믿깁니다. 뇌에 물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아람 왕에다가 바치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조약 관계에 있었거든요. 서로 친선 조약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깨고 자기 대신에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는 거예요. 침공해달라는 거예요. 이의제의 정책 쓰는 거예요. 오랑캐는 오랑캐를 위해서 치겠다, 뭐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 뇌물이 통한 거예요. 먹힌 거예요. 아마 뇌물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베나닷도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겠죠. 이렇게 하면은 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하면 두 나라를 자기가 다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겠다라고 뭔가 판단한 것 같아요. 꽉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베나닷이 침략합니다. 어디를 치냐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러, 동쪽에 있는 나라들, 뭐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뭐 이런 국고성, 나라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국고성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다급해졌어요. 왜? 라마성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서 국경을 더 튼튼히 하려고 남쪽에, 북쪽에 이 전략적 요충지를 지금 열심히 성을 만들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아람이 자기의 친선 조약을 깨고 저쪽 동쪽 위쪽을 갖다가 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딱 들리니까 다급한 거예요. 거기 빨리 방어해야 되고 거기 막아야 되고 수습해야 되니까 중단하고, 공사 중단하고 거길로 막 뛰어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자재들, 좋은 돌들, 좋은 목재들, 뭐 이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다급하니까 군사 이끌고 거기가 가서 막으려고, 아람 막으려고 간 거예요.
이 내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하사는 몰랐어요. 아사가 이런 꼼수를 썼는지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은 알죠. 그래가지고 아사가 완전 작전 성공. 그리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라마성으로 가보니 좋은 목재, 좋은 석재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거 싹 걷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자기 미스바라는 자기 성 짓는 데 재료를 사용합니다. 완전 성공. 라마성 못 졌지요. 아람 쳐가지고 저쪽 쳐가지고 넘어갔죠. 위기 막았죠.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완전 성공. 그렇게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그때예라고 그랬어요. 그때예. 언제요? 다 성공했다고 아싸 그리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 그때예. 막 라마성에서 석재 목재 옮겨가지고 미스바에 잘 져가지고 막 속으로 막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 계획대로 다 됐어. 참 인생에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얼마나 좋냐, 잘 됐지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을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서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야 너 그런 머리 어떻게 썼어? 정말 대단한데? 이야 신박한데? 막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엄청나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때 사랑이가 책망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 야단치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줬어. 엄청 야단쳤어. 뭐라고 책망했는지 7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니 선지자 얘기입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베나닷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통제권 밖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8절에 구스 초반기예요. 14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사의 전반 14, 15장은 대단한 멋진 왕이었다고. 14장 9절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하나니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구스 대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거기 북아프리카 연합군들이 침략해서 군대가 100만이라서 100만. 14장 몇 절에 나오냐면은 9절에 나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려고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 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중무장 한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300대를 거느리고 치러 온 거예요.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때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을 때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쳐가지고 구스 사람들이 그 100만 명이 다 도망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서 노량물을 엄청 많이 거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4장 13절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변한 건 당신이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9절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사반 초반이나 후반이나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그 아사왕이나 우리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적인 꼼수를 쓰고 방법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방법을 써가지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왕은 지금 이 일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9절에 망령되이 행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잘 됐잖아. 일 잘 풀리고 술술 풀렸잖아. 잘 성공했잖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망령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안 얘기해요. 그 마음의 동기, 중심이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 꾀로, 그것도 성전에 있는 근금을 갖다가 거기다 받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꼼수와 방법으로 사용한 게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후유증이 너무 커요. 9절의 끝에 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게 뭡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태평성대를 눌렀어요. 아사와 3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런 전쟁이 없이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이 덤비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람 왕이 딱 보니까 얘가 나한테 의지하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다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고 오히려 당장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이제부터는 만만하게 보고 침략하고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픔은 아람에게 복속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람의 7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는 통제를 못하고 거꾸로 오히려 그 통제를 받는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된다. 미끼가 물리면 그 다음부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미끼가 문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단은 이렇게 미끼를 깔아놓고 그것을 물게 만들어서 거기에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시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사는 게 지옥이고 맨날 사는 게 전쟁이고 도대체 마음 하나 편안하게 누울 자리가 없고 마음 하나 편안하게 쉴 곳이 없고 늘 두통에 시달리고 늘 압박을 받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된 모든 결과는 아사처럼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꼼수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험한 꼴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반면교사,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처음에 아사왕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구스 군대라는 100만, 이거는 게임도 안, 라마, 북이스라엘, 바사 잠깐 내려 그 정도랑 게임도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반전에. 그런데 왜 이런 자잘구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 대조도 하고 얼마 깜도 안 되는 그런 거에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인간적인 뇌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갖고 인간적인 방법 갖고 관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을 써가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꼼수를 써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지일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가고 뭔가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오히려 더 조심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배제하는 순간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그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니 끝까지 초질관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 끝까지 그렇게 살아. 인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책망을 달게 듣고 고쳐야 돼요. 이게 끝까지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정말 더 실망스러운 거는 이렇게 인간적인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도 참 아사왕에게 실망스러운데, 그 아사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뜻을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망령되잉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 뿐이잖아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아니, 카톡 날렸는데 카톡이 잘못됐다고 막 카톡 갖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바보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한 거 그 메신저에 불과한데 그 분노를 거기다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말을 전한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대들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전한 그 선견자, 선지자를 지금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왜 몇 명을 죽였을까? 아, 임금님, 선견자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하고 충고를 했겠죠. 그것까지도 듣기 싫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그거 신하들까지 아마 못 살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학대했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말년이 완전히 폭군이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아사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사왕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역시 15장 보면 알 수 있어요. 15장에 보면 성령 충만, 1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오뎃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뎃도 예언을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 오뎃과 아사랴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아사 큰 전쟁, 구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아사를 맞아서 하는 말이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5절에 온 땅에 큰 요란함이 있고 사람의 출입이 평하지 못합니다. 그런즉 17절에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손이 약해지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아사가 이 말 듣습니다.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한 일이 무엇이죠? 여러 가증한 물건들, 우상단지들 그거 다 철거하는데, 없애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 앞에 제단을 15장 8절 보니까 다시 제단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선지자 오뎃과 아사랴 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제사가 없고 왜 제사장이 없고 그랬겠어요?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 없고 율법도 없는지 이렇게 방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두어서 이 땅이 이렇게 요란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상도 제거하고 여호와의 수축된 그 망가진 그 제단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고. 더 아름다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백성들 다 모집합니다. 다 소집합니다. 17절에 보면 구스에게 전리품으로 뺏어온 소 700, 15장 11절에 나와요.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신명기 나오는 그 6장 쉐마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어요.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언약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멋진 얘기를 해요. 15장 13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대소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 14절에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고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심지어 아사가 어느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15장 16절에 그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이죠. 아사가 어느 정도까지 철저했냐면 그 어머니 자기 어머니잖아요. 황후에서 폐위시켰어요. 자기 빈 꼴랑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찢고 빻고 불태웠다고 그랬어요.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신이에요. 얼만큼 이 사람이 아사가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랬던 아사가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꼭 같고 분노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 보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모두 다 소집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왕이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한다고 그것이 꽃가와가지고 죽이고 학대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변질됐다라는 것,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걸 뭘로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어요. 아, 지금 저 상태가 저렇구나라는 걸 여러 가지 지표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감각이 없으면 제가 목회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있고 흡수를 하느냐 튕겨나가느냐 그 정도는 감지가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의 현재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니까요. 눈으로 거부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지루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런 태도가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너나 잘하세요. 좀 재밌는 얘기 안 하시나? 에피소드 좀 얘기하시고 뭐 재밌게 하시던데. 이런 빈정거리고 비꼬고 듣기 싫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상태가 지금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프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이거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사가 그랬어요. 아사 하는 거 보세요. 메신저가 문제입니까? 그 메신저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니까 만만한 하나님 선지자를 왕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못 살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한꺼번에 책망하고 한꺼번에 심판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마 여기서 즉각 회개하고 고쳤다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있게 하는 것을 처리하고 바꾸셨을 거예요. 그거는 전쟁이 있게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너 하는 거 봐서라는 결심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그렇게 계속하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네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쟁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찼어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이 꼬였어요. 그리고 구겼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잘 살고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책망도, 늘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도,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나를 향해서 꼭 지적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도 나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고언이고 소리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알고, 어린애같이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달게 받고 기쁘게 받고 수용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도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잘 살려면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사왕 통치 39년, 총 41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39년이면 2년 남았어요. 죽기 2년 남았어요. 12절을 보니까 아사왕이 39년에 어디에 병이 났습니까? 발에 병이 났어요. 발에 병 들어 매우 위독하였다고 그랬어요. 매우 위독했다. 위중하다는 얘기죠. 뭐 발이 위중한 병은 우리도 뭐 발병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발이 위중한 경우는 우리는 뭐 드물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속에 뇌나 뭐 내장이나 여기가 문제가 생겨야 위독하다 그러는데, 발도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을 쭉 보면은 별하별 환자들을 다 신방해야 되는데, 제가 당뇨의 마지막을 봤어요. 당뇨의 마지막을 봤어요. 당뇨의 최종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결국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하다가 결국 거기서 망가지더라고.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발이 썩어 들어가요. 무섭더라. 나 정말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요. 병에 신방하는데 다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놔두면은 이거를 다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서 안 돼서 잘라야 된대요. 생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니까.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그때가 30대였는데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합병증이.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때 무슨 약으로 해도 안 들어. 항생제도 뭐도 안 들어요. 다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막 알로에, 내가 기억나. 알로에 그거 점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어떻게든 썩게 안 하려고 막 그거 붙이고 팩하고 이런 걸 내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지. 제가 군대 있을 때 공 차다가 공을 찼는데 여기에 상처가 났는데, 어머나 세상에, 거기 안에 봉화지염인가 뭐 그게 균이 들어가가지고 살을 썩게 만들더라고. 발병이요? 그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병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계속 걸르지 않은 깨끗한 물이 아니면 석회질이 그 안에 들어가요. 몸에 석회질이 쌓으면 코끼리 발처럼 퉁퉁퉁퉁 발끝이 거기에 다 무거우니까, 무게중심 내려가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발이 어떻게 안 되는, 걷지도 못하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발에 병이 나는데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험한 병이었어요. 아사왕이. 근데 그 병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대하는 아사왕의 태도가 실망스러워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독에서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요. 병이 위독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기도의 줄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남북한에 지금 최근에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군사 한 라인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어. 근데 북한이 끊었거든요. 그게 됐으면 전화해서, 야, 그 우리 공무원 실종됐는데 거기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시고 살면은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서로 연결됐으면 최소한 그렇게 뭔가 소통이 된다면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났을 건데 끊어졌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이고 소통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람 왜 기도 안 했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왜 의원들만 찾았지?
아니, 의원 찾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병문안 갈 때 이런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기름을 바르며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름이라는 것은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나 여러 가지 의원을 찾고 병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신이고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의료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잘 치료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의료치료를 하나도 안 하고 고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야고보서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치료도 받고, 이렇게 동시에 해갈 때 그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아사는 의원들만 찾았어. 의원들만 찾았어.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말년에 39년째. 그 사람이 그러면은 한 번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는가? 아니라니까요. 전반전에 놀라운 기도와 기도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구스가 침략했을 때 14장 11절에 그의 기도가 나와요. 구스 100만,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가 병거 막 300대 이끌고 침략해가지고 마레사라는 곳에 딱 진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때 아사가 마주하러 나가서 스바다 골짜기에서 딱 전열을 갖추고 지금 아사 왕과 저 구스 군대가 딱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때 했던 기도가 11절에 나와요. 11절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4장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들이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은혜되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엄청난 군대를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겨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 대군들을 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사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스 100만 군대를 다 쓰러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셔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말년 39년에 발에 병 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의원들만 찾고 구해요.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약서 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2년 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41년에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더라면,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아랬더라면, 의원만 전전하고 그렇게 살다 비참하게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로 칠까요? 중환자실에 돌아다니고 이 병원 용하다는 병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좋은 뭐 용하다는 민간요법 다 쓰고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줄 꼽다가 사람들도 못 만나고 임종도 못 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거 얘기해 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다가 면회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죽어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니까 비닐팩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화장터로 바로 보내요. 밀폐해가지고. 가족들 장례 못해요. 다 끝나고 나서 화장터에서 뼈가루 주면서 장례하라고 그 꼴이에요. 그 꼴. 지금 하는 게 전전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치는 거예요. 이게 아사왕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료가 불신의 증거는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의 문제인가, 마지막을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찾고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데 왜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제가 곰곰이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열심히 공부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져요. 카톡 끊어지고 이메일 끊어지고 전화 끊어지고 다 삭제돼요. 소통 안 됩니다. 관심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요. 무슨 연락을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뭘 부탁을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망령되이 행하고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없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아사 왕이 말년에 이렇게 구겼어요. 이 사람 보면서 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는 종반전을 향해서 이제는 후반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회도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면 은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또 정리해야 될 시간도 다가오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야, 말년에 잘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우아하게 맞춰야 되겠다. 정말 죽어서도 아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기억나고, 참 저분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저분 때문에 아쉽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맨날 의사만 찾아 돌아다니다가 병치레다가 끝났더라,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참 무거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축구 경기 뭐 전반전 후반전이면 경기 끝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둘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훌륭한 인생이죠. 최고의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 전반전에 좀 구기고 지고 있고 경기 지고 있고 그를 이제 지나간 거 뭐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후반전 잘 살아서 마지막 끝날 때, 경기 끝날 때 역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후반전에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반면교사로 삼고 후반전이 더 좋은, 갈수록 인생이 더 좋아하고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지혜, 인간적인 꼼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그게 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발목 잡아요. 자승자박된다고. 거기에 코 깨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저런 방법,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렇게 들떨어져가지고 세상 저렇게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옳아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손해될 거예요. 당장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보자고요. 끝에 가서 보자고요. 망령되이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면 그게 망령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성경의 80%가 책망하고 지적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저는 본문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7대3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책하는 말, 책망하는 말이 처음에는 듣기 싫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 듣는 것만 그치면 안 돼요. 듣고 내 삶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아사왕처럼 반발하고 대드는 거예요. 빡빡 대드는 거예요. 뭘 어쨌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면 그건 인생 소망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주시는구나, 이건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말 달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후반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 제일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셋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신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증이 아니고 관계라고. 현물 같다고, 마치 생물 같다고. 생물, 살아있는 거 같다고. 살아있는 거라고요. 관계는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아무리 좋았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기도가 안 된다, 난 기도의 자리라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 모르겠다, 분별하는 걸 모르겠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는 요만큼도 하는 게 어렵다, 나는 그냥 관성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패턴대로 살고 있더라, 난 내가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려면 머물러야 돼. 기도 자리에 머물러야 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내가 기도할 때 얼리 가르쳐줬잖아요. 세상에 소음이 들리면 아직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막 요동치는 거, 그거 다 가라앉아야 돼요. 진흙탕처럼 쫙 가라앉아야 돼. 고요해져야 돼. 고요해져야 돼. 그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그래야 세미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리도 아닌 것이, 소음 소리도 아닌 것이 제 3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사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살면 나는 바꿀 의지가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갈수록 좋아지시고 끝이 좋아지시고, 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저렇게 가셔야 돼, 저렇게 살다 가야 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살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